오늘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려 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예고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시험지를 이제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그 시험지에는 한 중앙에 검은 점이 찍혀 있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자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검은 점에 대하여 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선생님은 시험지를 이제 다 거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시험지는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며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 흰 부분에 대하여 쓴 사람은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모두 다 이 검은 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작은 그러한 불편한 것, 힘든 것, 마음에 상처받은 것 그런 곳에만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검은 점은 아주 적습니다. 흰 부분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의식을 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가진 게 참 많습니다. 너무 넓어서 다 헤아릴 수 없고 생각만 할수록 기적 같은 그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많은 좋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 오늘 당장 어렵고 오늘 당장 힘듦이 작은 점 하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못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눈은 어디에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의 눈을 우리가 혹시 눈병이 났으면 안약을 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구정을 지냈습니다. 구정 첫째 날 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한 것이 참 올바르고 잘 결정하면 그 인생이 점점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에 끌려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시작. 독일어로는 이 안방이라고 한답니다. 안방.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말은, 시작한다고 하는 말은 손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로는 아르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성경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지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아무도 가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잡고 그 미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끌려 살아갑니다.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우리는 이 시대를, 이 하루를, 이 미래를 우리가 손으로 각 잡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정체성, 그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추구하였던 그런 목적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 많은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어제 한 일, 한 달 전에 한 일, 1년 전에 한 일, 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고 앞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잡으려고, 미래는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작을, 미래를 붙잡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에 과거는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생의 살아온 스토리가 과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붙잡혀 있게 되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왕년의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 왕년의 아빠는 이런 그런 추억,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안 좋은 추억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붙잡혀 있다 보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등등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그러한 과거를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10초 정도 과거입니다. 1시간 정도 과거입니다.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잊느냐? 첫째, 회개를 통하여 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민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실수, 나의 무능함, 나의 미숙함,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부족했던 나의 그러한 단점들을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은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알면서도 고의로 과의로 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그것을 고쳐내는, 치유받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남이 나에게 했던 일들.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편, 자녀, 지냈던 친구, 직장, 살아가면서 등등 아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많은 부분이 상처를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비결입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참 많이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참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자기가 부족했고, 얼마나 자기가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몰랐고,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회개하고 집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 용서해달라고. 참 내가 많이 어리석었고 어린애 같았다. 용서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와이프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가정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가정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붙들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가구에 붙들려 있어요. 말은 못해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가려고 애를 써도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라.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용서를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과거를 잊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왕년에 내가 좀 자기가 믿음 생활했던 것, 교회에 헌신했던 것, 교회에 정말 충성했던 것, 그게 또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그런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냐? 감사함으로 잊어버립니다. 주님, 부족한 것 참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건데 그나마 부족한 저도 사용해 주셔서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행길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 중에 기도 중에 교만으로 나오고 내가 어떻게 교회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내 자랑으로 나오는 주님 저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를 살아갈 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미래를 지배하는, 미래를 내가 손에 잡는 홀가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과거를 매일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제 실수하고 실패한 것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 남이 나에게 준 모독,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용서를 해버려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함으로 그걸 또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금 전에 과거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갔다, 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집사님. 미래를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미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우리 그걸 해야 됩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뭔가를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게 미래일까? 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미래를 향해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나의 결성 지점인데, 그게 어디냐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건강한 것, 어떤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 어떤 분은 취직하는 것, 어떤 분은 결혼하는 것,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 등등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미래의 모습인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런데 그런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14절을 보시면 폛대를 향하여, 일본말로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잡아야 될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 미래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상처받은 거나 나를 얽매여 매고 나를 믿음의 경기를, 믿음의 달리감을 방해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불러주시고 주시고자 하신 그 상을 받는 그 미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보아야 될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정확하게 읽고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미래는 가능한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년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미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미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구분해서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자기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 그걸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나의 미래라고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좌표를 찍어놓고 달려갑니다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세상은 잘하면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이것을 향하여 다 달려와라 라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곳에 가야 내가 성공했노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사생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속고, 그러니까 다들 그것이 나의 미래의 상인 양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곳에 가본들 더 높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야 될 미래가 저곳이라는 걸, 그 좌표를 우리는 항상 딱 찍어놔야 됩니다. 저곳,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를 결산하는 그곳이 내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이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은 잘 때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 방식부터 다 다릅니다. 중국에 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으로도 배우기도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구하고 자기가 이루었던 꿈, 그 꿈을 내가 이루었으니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나의 요새는 철벽같이 나를 지키는 그런 요새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 미래가 없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꿈을 이루었으니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되고 이용당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그것이 나의 미래인 것을 아는 것과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달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속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꾸 이 세상에 좌표를 찍어 놓고 거기 목적을 두고 쫓아가다가 지쳐버리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세상 것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마시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좌표를 찍고 살아가니까 항상 공허해요. 과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될 좌표 하나님 앞입니다.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우리들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루의 좌표도 찍고 한 달의 좌표도 찍고 1년의 좌표도 우리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 세상에서의 좌표와 하나나라의 좌표를 우리가 항상 분분하며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해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이 좋은 좌표를 찍어가고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좌표로 남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좌표는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5달란트 받지 못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았다라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고 아무런 그런 이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혼났죠. 주인은 왜 꾸짖었을까요?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유를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남기지 않느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보려고 하시냐면 종들의 자세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작은 것에서 충성하고.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분은 오해를 한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서도 참 남들 알아주지 않는 것, 참 사소한 건데 많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 그것도 어쩌면 아름답고 노력한 것, 수고한 것 인정하고 우리가 깊게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많이 남기는 게 만사라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못 벌어도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돈을 못 벌어도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칭찬해주는 그게 성경적인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과거는 별 영향가가 없으니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고쳐나가고 남이 나에게 준 그러한 과거의 좋고 나쁜 것은 그것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주님이나 사람들에게 좀 어서되고 싶은 그런 교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내 미래라고 하는 이 시작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잡고 앞으로 향해서 내가 달려가도록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냐면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온전히 이뤘담다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참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합니다. 난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인생 좀 허비 안 하고 더 좀 잘 살았을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께 잡힌 게 아니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억지로 끌려가요. 여러분 사람 한번 땡겨보세요. 힘들어요. 강아지도 안 가려고 딱 힘주면요 질질 끌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주인한테 잡혔다는 거 강아지 모르거든요.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워요. 내가 하나님 밑에 붙잡혔어? 내가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내가 예수를 박해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그러면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끌려가느니 내가 앞장서 가야겠다. 기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쁘게 주의 일을 좋은 일, 그 미래를 내가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 주셨던 걸 내가 지배하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 전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도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내가 피하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봤자 손해고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기왕 잡힌 거, 예? 신나게 내가 한번 이제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겠다. 하다가 자기가 잘못된 것 회개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하는 거 용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렐루야 하고 거기에 내 구애받지 않겠노라. 거기에 내 붙들려서 질질질질 그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도 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붙드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도달한 거예요. 그가 믿음이 들어오면 자유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너무 붙들려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순 과거 이야기만 해요. 과거에 내 믿음이 어떻고, 과거에 내 형편이 어떻고, 과거에 내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한 발짝도 못 나가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 감사한 것, 다 하나님께 맡겨. 미래를 향해서 내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방해되는 거 다 없애고 붙들렸으니 하나님 내가 떨어질 때 이렇게 주실 것이고 잘못 갈 때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는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다 붙들려가지고 있잖아요. 네? 젊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권력 가져가지고 덩덩거리며 권력 가진 자들 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멋지게 보이고 이야 권력이 최고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눈들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는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 허허 웃고, 남이 조금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그래, 그렇게 생각하셔요. 나하고 털러버리고, 오래 살 수 없잖아요. 하루라도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아도 시간 모자라는데, 사람들의 말에 붙들려서, 환경에 붙들려서, 기쁨도 없고, 항상 고민이고, 항상 우울하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난 너를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성령을 허락했건만, 너는 왜 그렇게 질질질 끌리다 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붙들렸으니 이제는 끌려가지 않노라. 주님 기뻐하는 우리 알잖아요. 주님 기뻐하는 우리 다 알잖아요. 뭘 기뻐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 잘못된 거, 실수한 거 회개하고 주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것, 많은 그런 것을 용서하며 감사하고 이것만 우리 하루에 하면서 시작해도요. 그 하루는 아름다워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미래를 내가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계획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 될 때가 많죠. 그거 안 되죠, 당연히.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어떤 분은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족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뭐 할 일이 있어. 아이고, 옛날에 많이 봉사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등등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본말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말로 어떻게 되냐면요. 16절에 보시면 소래와 소래또 시대. 아주 참 그건 그렇다 치고 소래와 소래또 시대. 와다다치와 스데니 다 시대로 도코로 우리들은 이제 이미 도착한 곳에서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말 이번 번역이 참 좋아요. 소래와 소래또 시대.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나이가 먹을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소래와 소래또 시대. 이제부터는 와다타치와 스데리 다 시대로 도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앉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평이 저평이 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춤거리지 말고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래와 소래또 시댐이 그리고 그 주저앉은 그곳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 자리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쉬고 싶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래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건 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미래, 오늘 남은 시간, 한 주간 또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처럼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기왕 붙들린 몸, 하나님께 내가 붙들린 몸,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 미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미래 좌표를 잘 찍어 놓으시고 내가 가야 될 곳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 좌표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상 주실 그분 그 좌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믿음의 승리의 비결을 얼핏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많은 부분들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리고 참 많이 상처가 많이 받았을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그는 매진하였고
쫓아갔고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붙들렸던, 주님이 붙잡았다고 하니 놀라운 축복을 그는 깨달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